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도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사실은 합니다. 성경의 시대에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 시대의 이 어부라는 직업은 엄청나게 고된 직업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들의 모습은 힘든 모습들이고 고되겠지만, 왜냐하면은 어부들의 모습들, 특별히 이때 당시는 지금도 좀 그런 게 많고 밤에 주로 고기들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 낮이랑 밤이랑 완전히 그냥 뒤바뀐 모습들, 왜 그렇게 했어야 되냐면 그때 당시에 그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물들이 여러 가지로 잘 안 보이고 물속에 잠겨도 그것이 잘 안 보이는 모습이지만 예전에 만들었던 그물은 소재가 뭐였냐면 세마포 자락이었습니다. 세마포 자락. 그래서 옷자락 가지고 그물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물에 담그면은 훤히 다 보입니다. 이 훤히 다 보이니까 물고기가 그 속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이 밤새 고기를 잡아야, 그래야 그물을 내려놓으면 고기들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랑 밤이랑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요즘이야 올빼미족이란 말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때는 확실한 올빼미족이었습니다. 매일 밤에 일하고 낮에는 자야 되는, 그리고 밤에 나와서 다시 준비하고 또 아침에 그 손질을 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 어부들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의 이 너비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남과 북으로 따지면 한 21km 정도 되고 동서로 따지면 한 12km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한 가운데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깊은 곳이 그쪽이면. 그러면은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동력선도 아니고 노를 저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중간에 간다 치더라도 적어도 한 6km 정도는 노를 저어서 가야 됩니다. 손으로 노를 저어가지고 또 물고기를 싣고 와야 되는 배라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노 젓고 가는 조그만 배가 아니고 큰 배일 거고, 그러면은 그 큰 배를 노 저어서 간다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 6km 정도를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언제 고기가 많이 잡혔느냐? 우기 때 많이 잡혔습니다. 우기는 비 오는 날. 비가 많은 때는 이스라엘에서 자주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겨울철, 이때가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입니다. 그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 밤새 고기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뭐 좋은 나일론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물이 엉켜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그물을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물고기 잡아야 되고 또 우기니까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계속 비 맞고 그 그물을 내렸어야 되고 물속에 들어갔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땅은 광야에게 분지가 있으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추운 날인데 거기에다가 물에 흠뻑 젖어 있죠. 물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잠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물과 싸워야 되고, 또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추위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밤새도록 이런 추위들을 싸우면서 벌벌 떨고 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정오,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그 밤새 추위와 사투를 벌였던 이 몸을 쉬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장 5절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다시금 그쪽으로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아침입니다. 아침. 5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르 호숫가에 올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42절부터 이게 시작되어지거든요.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라. 이게 왜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고 이 인산인해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밀려가지고 나사렛 호숫가까지 오시게 됐냐면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4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들 때문에 밀려 호숫가로 왔는데요. 그 호숫가에 갔더니 배가 지금 두 척이 있습니다. 그 두 척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툭 올라가셔서 배 좀 띄워줘. 그래서 베드로가 띄워줍니다. 지금은 이 상황을 한번 그림을 보시면 한쪽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웅성해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여있고, 또 한쪽에는 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같이 이 어부들은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특별히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다시금 돌아와서 그 그물들을 수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마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빨리 씻지 않으면 금방 헤어지기 때문에 씻고 정리하고 또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이 붐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적과도 같을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가, 그리고 병고침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는 어젯밤에 하나도 안 잡힌 이 물고기, 지금껏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자기에겐 더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적같이 들려지고 있고 한쪽에는 아무것도 못 건진 그 일이 기적같이. 그러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베드로의 귀에 들려졌겠냐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붐비는 사람들에게는 잘 들어왔겠죠. 근데 베드로의 귀에는 그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한켠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물 씻고 말리고 수선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 마치시고는 시몬에게 말씀하시되,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이런 말씀을 5장 4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정말 주저함 없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어부의 생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어부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속에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진짜 베드로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아무런 끄리낌도 없이 그냥 물속으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는 동력선입니다. 노를 저어서 가야 됩니다. 적어도 6km까지 가야 돼요. 배를 노를 저어 그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밤새 추위와 떨어가지고 그것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와가지고는 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조금은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아침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분명히 그 그물들을 다 보고 들어오지도 않을 건데, 참 이런 마음들, 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물 던지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뭐 한다고 들어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나가지 않았다고요. 또 하나, 그물 다 정리하고 이제 좀 가서 쉬어야 되는 입장인데 또 가러 가니까, 아이고 참, 정리하기 전에 이야기하지. 정리 다 해놓고 집에 들어가려니까 또 이야기하네. 이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내고 가려고 하는데 또 시킬 때, 아우 진짜 이 짜증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간 겁니다. 이런 모습들. 그런데 깊은 데로 갔습니다. 뭐 피곤하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정말 힘이 많은 물고기들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 그물 안으로 쏙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생각해 본 것이 저것들이 죄송합니다. 미쳤나? 죽을 자리를 쳐다보고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진짜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이 베드로가 계속 건지고 하다 보니 자기 배를 가득 채우고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저기 보이는 친구들을 부릅니다. 사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에 들어가고 좀 쉬고 싶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랑 같이 수십 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부르니까 아이고 막 같이 가보자. 또 간 겁니다. 가보니까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배에 이제 좀 실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 배에도 이 물고기가 계속 쌓이더니 결국은 두 배가 가득 찹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배의 만선의 기쁨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있었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런 모습들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은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순종하니까 우리에게 복이 넘쳤더라라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진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순종하여 갔던 이 베드로의 순종에만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가득 잡혀져 있는 물고기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순종하였더니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결국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쓸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 양, 순양, 필요한 것을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이 있는 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순종한 자에게 그때 탁탁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나의 위주로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목적 달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미리 준비해 놓으신 복들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의 만족과 나의 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것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안 주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 떠나가는 겁니다. 준다고 하더만 안 주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순종을 엄청 실히 했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없네 라고 떠나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 듣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냥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요. 그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고요. 하나님이 우선이야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오늘 베드로의 만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순종에 더하여서 있습니다. 순종을 하니 하나님 복 내려주셨습니다에 더하여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회심입니다. 회심, 돌아서게 하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 중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인데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오늘 처음 만난 것이 아닌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인데요.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곳에서 시몬이 모시고 있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때 이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이때 모습이 그때 낮은 아니었던가 밤은 아니었던답니다. 4장 40절 말씀에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오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것은 밤이 아니라 낮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낮 시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의 소문이 거기에 온전히 이제 퍼쳐져서 사람들이 해질 무렵쯤 돼가지고 병자들을 마구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앞에 어부들의 모습들은 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모습입니다. 당장에 들어가서 이 피곤한 몸을 좀 누이고 그곳에서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은 쉬고 싶은데 온 집안이 웅성웅성하고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막 등장하고 떠들어 쌓고 베드로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던 그 모습들. 그러니까 듣지 않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상황. 보지 않을래야 못 볼 수 없는 상황. 지금 그 상황이 자기 집에서 펼쳐진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요. 그럼 베드로는 그때의 그 상황을 분명히 보았을 거고 들었을 거고 또한 자기 장모님이 처음엔 병들었다더라 알아 누웠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가지고 낫게 되어지고 아니 저 어머니가 나아살지도만은 예수님을 수정하는 모습까지 있네. 베드로가 다 봤습니다. 알아 누웠던 것, 낫게 된 것, 나아가지고 예수님께 수정하는 모습들. 그걸 베드로가 다 봅니다. 이 모습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예수님과 다시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 그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가 돼서 몰려왔는데 자기는 지금 거물이나 따고 있습니다. 그거 씻고 승리하고 있는 모습들. 예수님께 별다른 마음들, 반응들, 믿음들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보다는 지금 내가 좀 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단지 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당장 빨리 들어가가지고 지금 당장 쉬고 싶고 몸 좀 어떻게 좀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육신의 피곤함이 지금 육신의 피곤함을 달래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컸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어부 생활하는 중에
진짜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사실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곳에는 물고기 반, 물 반, 그냥 던지면 고기가 잡힌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 갈릴리는 고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던지면 잡는 겁니다. 던지면. 그런데 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그 많던 물고기들이 하나도 안 잡힌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예수님보다는 더 급한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까요? 왜 그랬을까? 인산이래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런 감흥도 못 느끼는 베드로.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딱 한 말씀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아차 싶었던 건 아닐까. 그래, 내가 이분을 배웠는데, 내가 이분을 사실 아는데, 예전에 얼마 전이죠, 우리 장모를 고치셨던 그 일을 내가 아는데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난 건 아닐까.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도 보았던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자기도 직접 체험했는 것을 아는데 왜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냐면요, 이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베드로가 한 배 가득 잡힌 고기, 한낮에 정말 물고기들이 미친 듯이 그냥 그물 속에 들어오는 그 물고기들, 한 배 가득 잡혀버린 물고기들,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하는 말이 딱 하나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냐고요. 자기의 믿음 없음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는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행하신 이적들, 그가 행하신 말씀들, 이것을 이 베드로는 무의미하게 생각한 겁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 없었던 지난번에 이 신기한 일들, 그런데 지금은 한낮에 잡히지도 않은 물고기들이 2배나 가득 잡힌 이 신기한 일들, 분명 저분이 분명 먼저 내게 오셔서 능력도 보여주시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습들 때문에 내 앞에 계신 이분을 그냥 단순한 분으로 생각해버리고 그를 향한 믿음을 드리지 않았던 자기가 보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왜요? 그럼에도 다시금 오셨으니까. 나를 분명 처음 왔을 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버렸는데, 그럼에도 다시금도 와서 다시금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와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 드릴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죄인이고,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지 못한 죄인이고, 나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버린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말씀밖에 무엇 드릴 수가 있겠는지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에 별 반응 없이, 말씀에 아무 생각 없이 마지못해 여러 모습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지만 또 수많은 능력들을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수많은 능력들을 다 잊어버리고 수많은 말씀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이것 때문에 고단해하고 있는 그 인생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오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신 여러분에게도 혹 여러분은 이런 모습 아니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께 주신 말씀들을 잘 간직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들을 정말 간직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우리의 능력 보여주셨음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능력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딱 하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이런 고백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 다시 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돼. 믿음 있는 자로 살아야 돼.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그분 앞에 그래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또 찾아오셨군요. 오늘 또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죄인입니다. 차라리 저를 떠나시죠.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심령이 되을 때, 이런 회복의 심령이 되어질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심령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어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버렸군요.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로요. 성령의 위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께 이런 귀한 회복의 심령이 넘쳐나게 원하고 그 심령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가득하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 위에 이런 은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